우리 옆사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복음 슈퍼 전파자가 됩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전염병 같은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몇 주간 동안 TV를 봐도 그렇고 라디오를 들어도 그렇고 길을 가도 그렇고 어디로 가든지 코로나 신천지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얼마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이단이 뭐다고 이렇게 낱낱이 드러낸 적은 없거든요. 이단이 뭔지 아주 이렇게 낱낱이 드러냈거든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도 다 드러나잖아요. 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다 드러내잖아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거짓말하는 사람도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 사기꾼들 다 드러나잖아요. 도둑놈들도 다 드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이렇게 드러나지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정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 앞에, 그분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작년에 그 전라남도 그 화순에서 신천지 청년 하나를 가족이 납치를 해가지고 감금을 하고 폭행해가지고 죽었다 그랬는데 의사들 소견서는 보니까 저산소증으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광주 금남로에서 일주기 추도 이 집회를 하는데 한 몇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의 그 광화문도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엄청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의 한 맺힌 죽음에 대한 호소 이래 그냥 어마어마하게 프랑카드 이게 현수막 걸어놓고 뮤지컬 하면서 노래한 것처럼 실제로 노래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문재인 대통령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노래를 하는데 지나간 사람들이 다 감동받아버려.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분명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헌법에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있고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납치해서 감금해가지고 폭행을 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냐 이 말이에요. 감동돼가지고 울더라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코로나는 절대 얘기 안 해. 자기들이 엄청 잘못했거든. 그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하고 종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얼마나 호소력이 있든지 강제 개종 이제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거예요. 강제 개정 그 금지법을
재정을 촉구한다. 다른 말 안 해. 그리고 이제 그 종교 이 개종 이게 그 교육 목사들 있잖아요. 이 목사들은 장사꾼 목사라는 거예요. 이 목사들은 정말 돈밖에 모르는 목사다. 그리고 완전 살인마 목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를 본다니까. 어떻게 자기 친부모가 자기 자식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폭행을 하겠어요? 설사 했다고 할지라도 너무 미운 짓을 하니까 그냥 한구덩이 쥐어박았겠지. 그리고 너무 이상한 짓을 하니까 당분간 집에 못 나가게 했겠죠. 아무리 종교라도 정말로 부모가 볼 때에 우리 아이가 신천지를 가더니 정말 생각도 바르게 되고 행동도 바르게 하고 진짜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 같으면요. 누가 말리겠어요? 내가 부모라도 안 말리지. 따라가지. 근데 우리 아이가 신천지를 가더니 얘가 학교도 안 다녀버리지.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워버리지.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그래서 정말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버리고 이상한 짓을 하면은 부모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저도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렇게까지 하는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럴 것이다 그랬지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기 전에는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러겠는데 생각을 못했거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잖아요. 어떤 강사가 그거는 강사라고 그래요. 제가 들어봤거든요. 다 듣지도 못해요. 보통 최하가 1시간 30분 40분 2시간씩 하니까 들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났냐?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 순간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역사는 안 끝났어요. 창세기에 우리 진짜 인간이 뭔지, 진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뭔지, 진짜 답이 뭔지 다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2000년 사역도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새로운 그 새하늘 새 땅 이 신천지 교회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모든 예수교 교회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교회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런 말을 듣고 이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듣고도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요. 계시록을 알아야만이 14만 4천 속에 들어가고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14만 4천만 얘기하다가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3장 이 4절에 보면 흰 옷 입고 나와 함께 이제 다닐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면은 자기들은 이 14만 4천은 이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이렇게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계시록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계시록을 모르면 계시록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을 때 구원 못 받는다니까.
아무리 계시록을 믿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6천 년 만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6천 년 만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구약시대도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장에서 완전히 이 말씀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곡해를 해도 너무나 곡해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바꾸는 게 곡해잖아요. 의도적으로 완전히 그냥 곡해를 한 거예요. 아니, 계시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 그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됐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을 7교회에다가 정확하게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편지를 한 내용이라니까. 계시록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의 결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왜 목숨 걸고 거기를 갑니까? 아니 왜 한 달에 2,000명씩 끌려가냐고요. 아니 왜 1년에 10만 명이 수료식을 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음 하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정말 복음 하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영적으로 혼미해가지고 딸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어떤 성도가요. 인격도 훌륭하지 7개월 가서 교육을 받았나 봐요. 7개월, 6개월에서 7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7개월 교육을 받고 이제 100가지 이제 시험 문제 100가지를 주잖아요. 100가지 문제를 주는데 마지막 문제가 뭐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은 누구냐? 이 문제예요. 그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거기다 써야 돼. 이만이 써야 정답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써버렸네. 예수 그리스도를 써버렸어. 그래가지고 불합격했잖아요. 불합격 당해가지고 지금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니까. 생명 들어간 사람은요. 절대 그거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끌려가도 다시 오게 돼 있다니까. 이만이 안 쓰고 이 예수 그리스도 써가지고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850명, 850대 1하고 저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하고 엘리야하고 붙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영권이 세서 이긴 거 아니에요.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엘리야 안에 계신 하나님을요.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요. 아니 신천지가 30만 명이라고 하는데 30만 명 대 저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못 하잖아요. 신천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옆에서 계속 아멘을 때려줘요. 아멘을. 분위기 조성을 한다니까. 저는 물어봐가지고 그냥 엎드려 절받기로 했지만 거기는 아예 마이크 잡고 해요. 아멘을. 제가 영권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사단마귀 악령 귀신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후대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후대가 아무리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를 다 했다고 할지라도 이 영적 상태가 저런 이단에게 끌려갈 정도로 혼미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왜 랩넌트 한 줄 아세요? 어렸을 때 이 복음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어렸을 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신천지 가가지고 그렇게 오래도록 성경 공부 안 해도 성경 구절 3군데만 알면요. 완벽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완벽한 복음을.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밥 잘 먹고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끝난 줄 알아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막 돈 벌고 이게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고 예배적 존재입니다. 그래야 이게 풀린다니까요. 그게 안 믿어지면 내 것이 안 되면 안 풀려요. 무당이 무당이 왜 역사에 나냐? 무당이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이냐 성령이냐 그게 문제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하든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이단에게 능력이 나타나냐? 집중해서 그래요. 그게 악령이라서 문제지. 왜 기독교인한테 능력이 안 나타나냐? 집중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거든요. 다른 데 집중해 보니까 귀신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이 되어진다. 틀림없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사단이 그걸 막으려고요. 창세기 3장에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이걸 이론으로 알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내가 믿어져야 된다니까. 이게 진짜 내가 믿어져야 돼요. 내 것이 되어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 내 것이 되어진다니까. 내 것이. 인간이 돼가지고 진짜 인간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 없는 거, 명예권세 인기 성공 출세 못한 거 그게 문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다 가진 사람은 왜 자살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육신적인, 정신적인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멸망당한 우리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얘기한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 성경 구절 세 군데만 알면요, 완벽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면 완벽한 복음을 깨달은 거라니까요. 일주일에 4번씩 7개월간 그렇게 교육 안 받아도 이 성경 구절 4개만 이 세 군데만 알면요, 완벽한 구원을 받아요. 내 것이 되어지면요. 1시간 반 동안 거의 막 이제 한 2시간 동안 항상 그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인간의 원죄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그리스도가 단 한 마디도 나온 적이 없어요. 1시간 반. 이 성경은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 복음 얘기하려고 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건질 수 있는 이름은 정말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제 신천지 사태를 통해서요, 반드시 나의 복음을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는 62년 전에 저 전라남도 보성군 밀양면 화방리 433번지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겨울내 시제 모시러 다니는 그런 집안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알게 됐지만 한 달에 몇 번씩 제사를 지내는 8대 종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8대 종손. 그래서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청소년 시절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 교회를 간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나는 뭔가 좀 잘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교회 과정에서. 근데 잘 될 줄 알았더니 교회를 다녀도 잘 되질 않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당연히 안 되죠. 진짜 인간이 뭔지도 모르고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 인간의 이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어느 날 저는요,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복음을 알게 됐는데요, 정말 진짜 이 인간이 뭔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인간이 뭔지, 그리고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지, 진짜 인간의 그 답이 뭔지 정확하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이렇게 TV도 보면 돗자리 깔아라는 소리 잘 하던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무당한테도 나타나고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집중만 하면. 근데 영안이 열리더라고요. 모든 게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답이 다 나와. 그냥 보면 알아요. 그냥. 세상 말로 이제 돗자리 까는 그런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요, 저는 왜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왜 나는 이런 이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저런 부모를 만났을까? 저는 아무 힘도 없는, 전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전부 왜라. 근데 진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저는 왜라는 단어 없어졌습니다. 정말 저는요, 그런 가정에서 안 태어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낼 사람이에요. 그런 부모를 안 맞더라면 진짜 큰일 날 사람이었다니까요. 이 복음을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안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걸 모르면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요셉의 동생 그 베냐민 있지요.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출신 자체가. 그리고 바리새파란 말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랬잖아요, 바울을. 이 말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확실했던지. 거기다가 가말리엘 제자라고요. 그때 당시에 최고 가는 스승의 제자입니다. 그리고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저 국회의원 상임위원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거기다가 자기는요,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기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간다고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바울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바울은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답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복음을 진짜 깨달았다. 모든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장로란 사람이요, 기독교 장로란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돼가지고 신천지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축사를 하더라고요. 축사를 해. 얼마나 신천지를 찬사하는지. 정말로 이런 이 신천지 어마어마한 이 질서와 이 통합이 우리 사회로 연결돼서 우리나라 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막 공산주의처럼 하니까. 아니, 그래도 다 속아도 장로는 속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다 보이는 것에 속아도 장로는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되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복음 몰라요. 복음 알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 듣기엔 더 자기가 안 되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두 번째요, 정말 복음 슈퍼 전파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나의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것을 잘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얼마나 누리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말씀이 성취되고 삼저주가 무너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지 못 누리는지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정말 여러분 내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진짜 믿습니까? 끝냈다고 믿습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실제로 누리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실제로 누리는지. 그리고 실제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권세를 정말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봐야 된다. 기도는요, 아주 영적입니다. 기도는 아주 영적이에요. 기도는 아주 과학적입니다. 기도는 아주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실제로 영적 싸움부터 가르쳤잖아요. 에베소서 5장부터 보면요, 주인은 어떻게 해라. 다 얘기하잖아요. 종은 어떻게 해라. 부모는 어떻게 해라. 자녀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해라. 또 아내는 이렇게 해라. 다 가르친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다. 이게 감옥 안에서 한 얘기예요. 감옥 안에서. 그러면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3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복음 슈퍼 전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전도를 점검해야 돼요. 나의 전도. 여러분들 보고 신천지처럼 길거리 다니면서 포교활동하고 뭐 같이 밥도 먹어주고 차도 마셔주고 같이 데이트도 해주고 그러란 말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오만 때만 짓을 다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 그 전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 사람 딱 대상자를 딱 이렇게 이제 딱 잡으면은 대상자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4명, 5명이 이렇게 딱 조를 짜가지고 딱 전략적으로 이 사람을 연구를 하더만요. 이 사람 가족은 몇 명이고, 이 직업은 뭐고, 취미는 뭐고 다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A4 용지 양면으로 빽빽하니 기획을 딱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는 기획이 딱 세워져야 위에서 전도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 전도 방법은 진짜 악랄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악랄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음악한 사람 같다. 음악 교수를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미술한다. 미술 전문가를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먹고 같이 함께 완전 이게 내용은 복음이 아닌데 완전 막 성경적 방법대로 해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건 정말 그게 전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현장에 흑암부터 꺾어버리면 돼요.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그래서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고 마음문이 열릴 때 있잖아요. 그때 복음 전해주면 돼요. 그때. 그러면 이 사람 이게 완전히 다 살려버린데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모든 부분을 다 살려버린데 누가 부모가 와서 우리 세계로교회 앞에 와서 누가 데모를 하겠어요? 우리 세계로교회 앞에 와서 데모한 부모는 없습니다. 데모한 부모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딱 제대로 복음 줘가지고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모든 삶의 부분을 다 이렇게 살려주는데 어떤 부모가 와가지고 데모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그 소경이하고 윤택이하고 제가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너네들 시집장가 다 갈 거지? 물어봤더니 결혼할 거지. 결혼식 할 때 주례는 목사님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심양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할 것이고 쯔보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내가 분명히 내가 주례를 할 것이다. 알았냐? 그러니까 알았다 하더라고. 우리 소경이 윤태희가 한국까지 와가지고 이상한 막 신천지 같은 데 빠져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자기 일도 안 하고 미쳐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부모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소경이나 윤태희가요 정말로 이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 이게 올바르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을 계속 누려가지고 이번에 소경이 가가지고 엄마가 너무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너무 그 동영상 보여줬나 봐. 동영상 이제 평상식 때하고 좀 달라요. 동영상 찍을 때는 복음 전할 때는 사람이 좀 다르거든. 성령에게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이지. 그러니까 너무 멋있게 보인 거지 엄마가 볼 때.
부모들이 볼 때요, 야, 정말 내가 봐도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너무 참 괜찮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세계롭게 앞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세계롭게 앞에까지 와서 데모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저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하다 할 거 아니에요. 세계롭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을 보십시오.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선교 나갈 때마다 가장 먼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부터 꺾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직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고요. 복음으로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고 기도로 막 이게 기도를 통해서 마음 생각을 치유하고 삶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육신까지 치유해버린 거예요. 누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꼭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너무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또 코로나 재앙만 일어난 게 아니고 중국에서 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다잖아요. 성경에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이 다 일어날란가 봐요. 아니 또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 재앙, 막 독종, 악종, 막 전염병 재앙, 막 이렇게 메뚜기 재앙 나오잖아요. 너무 겁낼 거 없어요. 아니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뭐 이렇게 코로나의 감기 독감 바이러스 퍼진다고 막 그냥 전 세계가 그냥 완전히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재앙이 내리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전부 다 이제 막 그냥 지금은 직장이라도 가지만 그때는 직장도 안 갈 거야. 아마 죽을까 싶어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6월절 여러분 문설주에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를 발라 버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아 버려야 돼요. 목사님 그럼 조심도 하지 말고 막 그냥 목사님처럼 그냥 마스크도 쓰지 말고 돌아다니란 말이냐.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도 혼자 몸 같으면 조금 더 이렇게 털털하게 하겠는데 얼마나 손을 자주 씻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많이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나온 뭐 다른 교회 다닌 분인데 이번 주부터는 꼭 하자 하더라고요. 두 분이 현장 사역을 꼭 하재 이번 주부터는. 그래서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렘넌트들 어린 아이들 있는 집만 빼고 이번 주부터는 시작하려고 그래요. 제가 확실히 감염자 아니기 때문에 확진자 아닙니다. 열도 안 나요. 기침도 안 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는데요.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성경에 보면요, 전에 성경에 보면 연병 같은 자다 그랬거든요. 우리 렘넌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렸을 때 연병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이 장티푸스인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1급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머리가 싹 빠져버려요. 걸리는 순간 머리가 싹 빠져버린다니까. 그것도 저는요 선배인데 너무 건강한 배구 선수였어요. 근데요 이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머리가 싹 빠져버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새끼줄로 있잖아요. 그 집에 대문 앞에 쳐놓은 게 아니에요. 대문에서 한 5m? 6m 정도 말뚝을 다 박아가지고 집 뺑 눌러서 새끼줄 쳐놨어요. 절대 접근 금지. 그때는 걸리면 죽었다니까. 그 사람이 워낙 건강해가지고 사는 거지. 걸리면 죽었어요. 이렇게 전염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옛날에 지금 이런 코로나 이런 건 바이러스도 아니지 거기다 비하면. 근데 이 특징이 전염병 특징이 뭐냐면 내가 걸려야 다른 사람한테 이게 전염이 돼요. 내가 안 걸리고는 절대 전염이 안 돼. 전염 안 된다니까. 나 같은 사람 전염 안 돼. 없어. 나한테 지금 균이 없어서.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복음 가져야 전달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가는 때마다 전달이 되어야 돼. 이 연병처럼, 전염병처럼 막 전달이 되어야 정상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이 나의 복음을 점검하고 나의 기도를 점검하고 나의 전도를 점검해서 정말 바울처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그런 응답을 받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주간에도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나의 복음을 점검하는, 나의 기도를 점검하는, 나의 전도를 점검하는 귀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 슈퍼 전파자가 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